새해 첫 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구절 놓고 설교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마틴 루터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속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흔히 작은 복음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는 이 복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나눌 부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뭐 다 거의 암송하고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말 그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자이시다, 그 본성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내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몇 구절들이 있어요. 많지만 그 중에 세 구절을 보면, 호세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인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별명을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죠?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야 했고, 또 도망간 여인을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와서 살아야 했던,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정한 여인 같고, 그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값을 치루어 속량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는 그런 이 사랑을 호세아는 몸소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분노와 진노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찾아내시려는 그 사랑의 깊이를 그는 결혼 생활을 통해 체험하면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것이죠.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 이스라엘 뜻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서 11장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목사님 중에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부득이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이 아이를 버리지 말고 해하지 말고 증이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아이를 교회에 맡기라. 그동안 맡긴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곳에 입양을 보내고
그 아이들이 속죄의 편지, 아이를 부탁하는 편지들이 수백 통 쌓여 있는데, 아이 난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 땅의 인간들 가운데 아이를 죽이고 아이를 버리고 때로는 아이를 책임질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위탁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과 다르다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식어지고 부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장을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 사랑장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짝하여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사랑의 복음에 입각하여 펼쳐 보여주는 장이 있어요. 이게 요한일서 4장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주중에 요한일서 4장을 꼭 읽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됐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서로 사랑하자.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면 나로서 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 너를 향하여 흘러나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너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모르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했지만, 사도는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사랑은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하게 펼쳐 보이지 못함을 인하여 회개하지, 네가 사랑이 없다고 탓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통함이 여기며 회개할지언정 너희 사랑 없음을 인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부족할 때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를 입어 이웃을 사랑할 때 더 성숙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한 해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기름부어 역사하셔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부터 출발된 사랑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와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그 사랑의 영에 감동되고 그 사랑에 충만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나의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그죠? 개연적인 나의 사랑의 폭발성을 뛰어넘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 그 이타의 하나님의 이타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도 사랑의 권면을 잃지 않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자신이 사랑이심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두 번째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래서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세 이후로 신구약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이 계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사라는 말은 그가 사랑하셨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죠? 그것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 독생자는 한국식으로 동양적으로 표현하면 외아들이지만 이제 이 독생자는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분.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아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들 여럿 있을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외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독생자는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하신 분.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요한만이 사용한, 그죠?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독생자, 그러니까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전부터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구세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구원을 바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내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8절에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있지만 언급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사랑하사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사랑하사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의미의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도적이며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있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대갚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의미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받았기 때문에 갚으려고 대접받았기 때문에 갚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먼저 나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다가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는 그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이웃에게 다가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실체인데 왜 우리가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아파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만난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먼저 조건 없이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용서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 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동체로 맺어진 우리에게서조차 왜 부패한 세상에서의 조건적인 사랑, 타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을 가지고 비평하면서 왜 사랑의 알증을 앓고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어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먼저 조건 없이 주도적으로 베푸신 그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그 사랑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관계 속에 좀 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온전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인간의 그 미완의 사랑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더 온전해집니다. 형제들 간의 사랑도 성도들 간의 사랑도 목회자의 성도를 향한 성도의 목회자를 향한 성도 서로의 사랑이 한층 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정말 자발적으로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만으로가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주셨다는 뜻이 아주 중요하죠. 주셨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셨으니는 보내다,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한 몸에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대가를 치루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달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디까지 주셨느냐? 내 죄와 내 허물과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은, 그죠? 말 그대로 죄의 대가를 인하여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간 부정한 아내, 그래도 아내 삼았는데 또다시 옛버릇 못 버리고 유혹을 받아 도망갔던 그 호세아의 아내. 호세아는 또다시 제 속박 속에서 빚지고 사는 그 아내를 값을 치르고 죄값을 속량해내어 다시 아내 삼아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죄와 형벌에 대한 대가로 대신 지불하시고 오직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형벌을, 그 정죄를, 그 심판을 사면하시고 용서하사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에 드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값, 죄의 형벌, 죄의 심판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 치게 하셨다,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천사장의 보냄을 받아, 그죠? 흔히 우리가 이걸 스테고지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주여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든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이를 낳으면 예수로 하라. 예수. 이제 물론 요셉에게는 또 계시하셨지만 예수. 마리아가 결례의 날에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요셉과 함께 들어올 때 성전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며 늘 기도에 힘쓰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주의 응답을 받고 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아이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맡기신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이스라엘의 비방과 표적이 될, 비방이 표적이 될, 모든 인간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증오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그들이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드러내실 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이분이 당할 핍박과 환난과 죽음과 거절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인하여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는 이 아이로 인하여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네 칼이 네 마음을 관통한다, 그 뜻입니다. 아들인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고난을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마치 칼을 뚫고 지나가는 통증,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예언된 마리아의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단지 육신의 어머니로서 내 아들이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아빠는 고통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구주이십니다.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아파하며 사랑하셨는지, 네가 네 아들을 죽는 모습을 보며 고통당하듯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버지의 이 사랑 속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마리아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많은 여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울면서 쫓았습니다. 백성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예수께서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당연히 여기에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라 이름 많은 여인들도 있고 또 많은 예루살렘에 주를 믿고 따른 여인들도 있고, 다른 많은 여인들은 제쳐놓고 육신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개했던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인들, 그 정도로만 좁혀서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더 넓게는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슬퍼하며 울고 따르는, 그래도 주님을 메시아인 줄 믿었던 그 일단의 무리들, 그 여인들까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여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쫓는데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 슬피 우느냐? 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죽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며 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애통해하며 울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저주가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를 알고 믿지 않는 이 완악한 세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세대를 바라보며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저는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날 토요일입니다.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고 목양실에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국률이 무엇입니까? 국률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쳐 주세요. 그냥 목양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내게 기름 부어지면서 제 왼쪽 가슴이 칼로 후벼파듯이 찌르는 통증이 다가왔어. 윽!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심장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혈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겨우 숨만 쉴 만큼 이게 막 가슴이 저려오고 아파오는데 이걸 움켜쥐고 목양실에서 한 30분 동안 통곡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긍휼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가슴이 저미도록 죽을 것 같은 통증을 수반한 가슴이 저미도록 아픈 하나님의 사랑, 이게 긍휼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30분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다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성령 체험하고 30분 동안 절절절절 기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슴에 담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이걸 전하라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성령으로 부으신 하나님의 긍휼. 30분 동안 제가 절절절절 매면서 사랑하는 성들, 마리아의 눈물을 이해하십니까?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어가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게 슬퍼서 울었을 것이지만 적어도 마리아의 눈물은 좀 달랐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는 이미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야 하는 길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하는 외면과 고통과 죽음의 길을 이미 계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자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멸시를 당하였고 그러나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것이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독생자가 인간으로 오시고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릴 복이 무엇입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누릴 수 없고는 각자의 믿음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누구든지,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른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누구든지.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배반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혼납니까? 용서받고 혼나고 용서받고 혼나고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도 그 예수를 거절하고 그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내어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우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평안의 소식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그 구원과 평안을 알았더라면서 통곡을 하십니다. 통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이 돌 하나가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 됐습니다. 돌 하나가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포스는 이때의 그 극렬한 로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저주를 노래할 때 예루살렘에 피가 무릎까지 찼다고 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 혹독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고 회복될 때까지, 독립될 때까지,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적어도 몇 년입니까? 1950년 정도를 전 세계 유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1950년 동안 19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살다가 나라 회복한 나라 있으면 세계에서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택한 선민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지나면 마지막 때 다시 이스라엘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신과 구원과 심판과 그 모든 것의 실증적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예수의 대속하심을 받아들이고, 그죠? 자, 여기 믿는 자마다라는 이 피스티온이라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이례적으로 믿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계속해서 믿었을 뿐 아니라 계속 믿는 것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일 뿐 아니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그분을 구주로 믿고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는 자마다라는 뜻입니다. 믿었다 근데 지금은 안 믿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했다 근데 안 믿어져서 안 믿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그분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믿음까지도 포함된 나라입니다.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과 영생 사이에는 어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멸망한다는 건 멸망하다, 잃어버리다, 죽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 존속과 반대되는 멸망, 무엇을 얻거나 받는 것과 반대되는 상실. 그래서 이 멸망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영생은 얻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영원하심처럼 영원하게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윈 거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 그때 노량진에 한 2층에 있었는데 거지가 왔어요. 아주 뭐 행색이 그렇죠. 1978년도인 것 같아요. 1975년. 아니 76년 75년 75년도입니다. 1975년도인 것 같아요. 1977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 거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거지가 막 문을 열고 막 하니까 어른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붙잡고 막 이러니까 막 이제 땡깡을 놓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막 사지를 붙들고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 거지가 외쳤어요. 나 동양 얻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나 동양 얻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예배 드리러 왔다는데, 그래서 내가 자리에 앉아 있다. 내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예요. 교회 나온 지 뭔지 정확하게 고2 때인지 고3 때인지 기억은 좀 뭐 하여튼 제가 나와서 어른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모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손발을 다 놔줘서 제가 그 지를 데리고 예배당 중간에 옆자리에 앉히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거지니까 뭐 이제 좀 괴괴한 냄새도 나고 뭐 그렇지요. 정말 행색이 뭐 정말 거지였어요. 누가 봐도. 수요예배가 끝났어요. 성도들이 이제 다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 지금 갈 생각을 하네. 이제 가셔야죠. 그랬더니 찬송가 음료요. 찬송가 좀 하나 달래요. 혹시 찬송가 하나 남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 찬송가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나랑 같이 찬송을 좀 하재요. 나 그때 뭐 예수 믿은 지 뭐 이렇게 몇 년도 된, 뭐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도 찬송가도 잘 모를 때요. 나도 부른 찬송이라 알지. 찬송을 피더라고. 그때 같이 부르재요. 거지한테 찬송을 배웠습니다. 제가 거지한테. 지금 이제 찬송가의 387장이에요. 여러분 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이재관 목사가 거지하고 같이 부른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까? 387장이에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속으로 제가 야, 뭐 신기하다.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야, 찬송가에 거지들이 부르는 찬송도 있네. 여기 보세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진짜 동양 다니는 거지였어요. 마음 아파 울 때 눈물 씻어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몇 번 부르니까 이제 나도 같이 따라서 부르게 됐어요. 몇 번 부르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부르더니 나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냥 멀리 갔다 이게 아니에요. 멀리 갔더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거지가 옆에서 부르는데 같이 따라서 부르자고 하니까 이제 몇 번 부르니까 이제 나도 배워가지고 부르긴 부르는데, 처음에는 야, 찬송가에 이렇게 거지를 위한 찬송도 있구나. 가사 하나하나를 보니까 거지가 부르기엔 아주 딱 알맞은 찬송이요. 근데 이 거지가 울면서 부르고 계속 부르는데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30분을 이것만 불렀으니 몇 번 불렀겠어요. 근데 몇 번 부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처음엔 거지 부르는 찬송도 있네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거지가 빨리 몇 번 부르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어요. 근데 계속 부르다 보니까 같이 부르게 되고, 계속 부르다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감동하시는데, 조금 있으니까 거지는 멀리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멀리 멀리 갔더니 이렇게 불렀다가, 조금 한참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죠. 나도 거지랑 똑같이 멀리 멀리 같이 울면서 부르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엔 이게 거지 찬송인 줄 알았는데 한참 부르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거지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나 부르는 찬송인 줄 알았는데 얼마를 불렀는지 몰라요.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우리 에게 다시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 그 생각도 해요. 그 사람은 거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우치시기 위해 보낸 천사인가? 하늘나라 가서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주님께. 주님, 그때 내 고2 때 그 교회 수요 예배 때 보냈던 그 거지, 진짜 거지였나요? 아니면 천사였나요? 거지였어도 좋아요. 다리도 저었어요. 불구자였어요. 근데 그가 부른 찬송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에게서 외운 이 찬송,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울며 통곡하며 부른 이 찬송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물질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해도 다 헛되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되다고 전도서 기자가 얘기했어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전도서 읽으면 됩니다.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욕망 때문에, 탐심 때문에 괴로우시면 전도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진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뭘 바라보고 쫓아야 하는지를 찾으십시오. 크리스찬 인생 철학의 가장 심오한 진리가 전도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공부 잘해도, 돈 많이 벌었어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 거지인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에서의 알량한 부귀와 영화와 성공의 밑그림들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멀리 멀리 떠나 있는, 처량하고 슬프고도 외롭고도 정처 없는 인생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울며 통곡하며 그 주님을 믿게 된 것,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임을 깨닫게 됐어요. 울며 통곡하며 그 거지와 함께 얼마나 울면서 이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제게 어느 날 오후 어느 수요일 저녁에 별난 거지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고함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절정의 사랑의 구원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주와 함께 사는 삶의 영광스러움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눈물을 아십니까? 날 위해 흘리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눈물을 아십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중보기도 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눈물로 흘리시는 지체와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까? 마리아의 눈물을 아십니까? 이들의 눈물들은 사실 그들을 통해 주님이 흘리신 눈물입니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서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기도하십시오.